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18장 공부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저력이 생겼으니까 18장을 오늘 하루에 공부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제 19장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저력은 생겼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현요정편이라는 얘기인데요. 현요라는 말은 임재스님이 제자들을 제접할 때 쓰는 기법이었던 삼현삼요라는 말을 줄여서 현요라고 했고요. 정편이라는 것은 조동종의 정편오위라는 말에서 이제 조동종에서도 학인들을 점검하고 학인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여러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정편오위라고 혹은 조동오위라고 불리는 이 방법을 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재종과 조동종의 주된 제접 방법, 불교 용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제접 방법, 이끌어서 깨달음으로 도달하게 해주는 방법을 여기서 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현요 정편의 얘기가 됩니다. 다른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로 뭐 성철 스님께서 비교적 스스로 만든 용어에 속한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현요라는 말도 있고 정편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걸 묶은 거지요. 앞에서 우리가 정안종사를 이야기할 때 임재종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 그러면 임재종이 아닌 다른 종파의 경우는 어떤가? 그럼 그것은 임재종이 아니므로 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할 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에 선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닫고 나면 꼭 점검해 보는 항목 중에 그러니까 오가 칠종의 다양한 깨달음의 표현 방법을 전부 점검을 하고 그것이 내가 체험한 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점검해보는 절차를 가졌어요. 물론 제일 좋기로야 제가 지난번에 공부를 마치고 나면 강호를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이 종파는 두 계열에서 나와요. 마조 계열에서 나오고 석도 희천 계열에서 나오는데 마조 스님이 강서에 계셨고 석도 희천 스님이 호남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석도 문화에서 3개의 종파, 마조 문화에서 2개의 종파가 나왔으니 모든 종파의 고승들을 한번 방문해 본다 이겁니다. 이게 강호를 유력한다. 강호를 돌아다닌다는 말의 어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깨닫고 나면 제일 좋기로야 실제로 어떤 시기는 있잖아요. 선종사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빼내도 선종사에 담아질 사람들이 30명씩 40명씩 동시대에 살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지. 선종의 선의 황금기라는 이 시대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대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동일 시기에 30-40명의 최고 선지식들이 동시에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진짜 좋은 겁니다. 내가 공부 안 됐을 때는 두루두루 다니며 맞고 내가 공부됐을 때는 두루두루 다니며 깨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창조성 넘치고 생기 넘치는 시대였을까. 지금 생각해도 짜릿한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직접 찾아갔고 그렇지만 그 위대했던 선지식들이 열반에 들어서 직접 뵐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전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 깨달음을 점검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오가의 종풍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설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오가의 종풍에 대한, 오가 5가 종파의 특징과, 그러니까 차별성과 공통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특징과 공통성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는 그런 이제 설법이 나오게 된다고요. 성철 스님 역시 이제 성철 스님의 작업은 좀 방대했잖아요. 전체 근본 불교에서부터 선종에 이르기까지 전체 불교를 한번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한번 점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선가서적이니까 선문 정론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선종사를 쭉 훑어보면서 당신의 깨달음을 한번 거기다 대입해 봤어요. 그게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19개의 제목이 스스로가 체험한 바를 대입해 본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오가 종풍과 성철 스님이 생각하는 혹은 체험한 공부의 내용을 견주어 보니 다 달라 보이지만 다 같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가 종풍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이 용어들에 휩쓸리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5명의 스님이 있다고 해요. 우리를 가르치는 다 좋은 스님이야. 그런데 어떤 스님은 카리스마가 넘쳐. 입만 열면 욕을 해. 지금 그런 스님은 살기 어렵겠다. 하여간 지금 시대 말고 욕해도 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열면 내쫓고, 입만 열면 때려요. 그래도 거기에서 풍겨나오는 위신력이 가서 냉수를 뒤집어 쓰던, 돌멩이를 맞던, 욕을 먹던, 거기만 매달리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면 그 스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제일 이쪽에는 오면 미소로 맞이할 뿐, 오면 가도 미소로 맞이할 뿐, 그렇지만 한결같이 일거수일투족으로 진리를 살아가는 일을 증명해낸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쪽에 매달려서 자기 인생의 활로를 개척할 거라고요. 이렇게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라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 공부 왜 안 하노? 제가 지금 3시간만 자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3시간 자라고 했어. 2시간만 자. 2시간 자는 사람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노? 2시간만 자는데요? 누가 너더러 2시간 자라 해서 1시간만 자. 이렇게 그야말로 주마가편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또 때려. 이것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한 공부법입니다.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하는 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쪽은 불법이 특징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본래 갖춘 깨달음을 찾아내는 거죠. 읽어내는 거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라면 오로지 열심히 하는 이 파만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갖춘 거라고요. 원래 갖춘 것을 드러내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도록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죽도록 열심히 하는 거하고 죽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두 스승이 제일 인기 있겠지요. 요 사이에 중간적으로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알아듣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껴안기도 하는 방법을 쓰는 스승들이 이 패러다임의 안 속에 있다고요. 제일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하자. 임재종. 죽도록 열심히 하지 말자. 죽도록 안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지 말자가 아니고 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죽도록 안 열심히 하자. 조동종. 그 사이에 이제 운문과 법안과 위양종이 그 사이에 있다. 그리고 그 스승들 역시 나는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것도 싫지만 죽도록 안 열심히 하는 것도 난 못하겠어.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죽도록 안 열심히 하는 거 모두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공부한다는 의지를 요만큼도 없게 하는 거야. 어려운 거거든.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이 내 체질에 맞으면 그 중간의 체질을 택합니다. 그래서 종파가 형성됐어요.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종파 형성의 이유이고 성철 스님의 입장은 딱 한마디입니다. 5종파 혹은 2개의 파가 그래서 5가 7종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총천연색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본질의 자리에 가보면 완전히 동일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누군가 임재종은 위대하고 다른 종파는 글렀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공부한 사람이 내놓는 소리가 아니다. 하여간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만 빼놓고 도노 점수만 빼놓고 모든 것이 부처님의 본래 깨달음을 항상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진짜 진리가 나타난 현장이라고 다 읽어줍니다. 도노 점수만 그런데 도노 점수도 교학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선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수준입니다. 도노 점수는 교학에 가면 교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학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당신이 선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도노 점수라는 이 논리를 갖고 임한다면 내가 보기에 공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요거였고요.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모두 인정하고 모두 그곳에서 깨달음의 길을 담고 있다고 크게 찬양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5가 7종이 있지만 제대로 된 종사들의 공부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지점에 도달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얘기가 될 텐데 오늘 우리 공부는 굉장히 이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할까 싶습니다. 뒤에 부분 원래 성철 스님의 이 설법은요.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한 문장이 다른 문장하고 동일해요. 한 장을 읽으면 말입니다. 2번째 장, 3번째 장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8-1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전체 얘기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 조금 깁니다. 한번 읽어보고 한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줄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질문이 있었다. 어떤 것이 임재종의 일입니까? 스님이 답변하였다. 오역 죄인이 천둥 소리를 듣는 격이다. 아니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임재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임재종은 어떻게 공부하는 종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재종의 공부나 가르침은 온갖 역적짓은 다한 이 말입니다. 온갖 역적짓은 다한 죄인이 쥐가 바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나 잡으러 온 소리 아닌가? 이럴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온 우주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천둥 벼락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간담이 서늘한 수준을 넘어서서 혼백이 사라지는 그런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는 뇌가 쪼개진다. 뇌가 쪼개진다. 그 충격이 뇌가 쪼개진다. 그렇게 이제 강력한 기풍으로 이제 공부를 이끄는 것이 바로 임재종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잘 드는 칼 하나를 들고 100만 대군의 숲으로 쳐들어가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용맹을 뽐내는 장군. 이것이 이제 임재종의 기풍이다. 임재선사가 그랬고 임재종의 훌륭한 스승들이 다 그랬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용감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잘 때리고 잘 고함 지르고 성철 스님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인홍 스님이라고 비구니계의 소위 대선지식입니다. 한국 비구니 살림을 살린 그야말로 궤도에 올려놓은 그런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홍 스님이 성철 스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철 스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해보세요. 다시 말해보라는 내용은 뭐겠어요? 공부해서 눈치챈 것은 내가 다 이해하겠다. 우리도 공부하고 나면 선종 얘기하는 건 다 알 수 있거든요. 아, 또 그 얘기?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해 보세요. 말하는 건 내가 다 옳다고 인정하겠는데 몽중이래가 됐을까요? 숙면이래가 됐을까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안 된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자기 공부가 머리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고 내려놓고 그야말로 처절한 공부를 하는데 겨울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경행을 하고 있는데 성철 스님이 물속으로 확 밀었다는 겁니다. 이게 임재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홍 스님이 임재종이 아니었으면 저 미친 중 저거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하고는 거기서 떠날 텐데 그 젖은 옷을 입고 찬바람 부는 속에서 경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임재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목숨 떼어놓고 오로지 진리 하나에 자기 몸을 바친 현장을 그렇게 우리도 실천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임재종의 장군 기풍이다. 그래서 실제로 인홍 스님도 장군 기상이 있었고 성철 스님 역시 그야말로 가야산 호랑이였잖아요. 임재 스님은 산동성 호랑이였어요. 산동성 호랑이. 원래 산동성 사람은 술을 먹었다면 뭐 한 잔, 두 잔이 아니고 1000잔 뭐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고 마시고 호랑이가 나와도 맨손으로 싸우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산동성 사람입니다. 근데 임재 스님이 산동성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체질부터 이미 호랑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을 장군 임재 혹은 호랑이 임재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마침 만난 게 궁합이 딱 맞는 주먹쟁이 황벽 스님을 만난 거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하고 불렀더니 한 차례 20대 혹은 20대 30대라고 하는데 20대인지 30대인지는 모르겠지요. 설마 황벽 스님 때리면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때렸을 것 같지는 않고 임재 스님이 맞으면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처럼 쏟아지는 매질을 한 차례 당하고 또 두 차례 당하고 또 세 차례 당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아무리 남 잘 때리고 때리는 것에는 별 유감이 없는 산동성의 남자지만 산동성은 그 차라리 잔소리하면 차라리 때려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때리거나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지 와서 시시콜콜하게 잔소리하지 마. 경상도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3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맞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 회상을 벗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거라서 기억하시겠지요? 대우 스님이라는 아주 뛰어난 선사에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해봐라. 어디서 왔니? 그래, 황벽 스님한테서 왔습니다. 거기서 뭐라든 내가 불법의 진짜 핵심 도리는 뭡니까 했더니 대답은 안 하고 3번이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대우 스님이 야, 진짜 황벽도 값싸게 노네. 그 말은 안 했어요. 정말 황벽 스님도 손자를 아끼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간곡하게 너한테 일러줬구나. 그런데 네가 잘못했냐고 따진다면 참 그거는 상황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황벽 스님의 이 퍼포먼스가 단지 너는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황벽 스님이 진리를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야, 황벽 스님 하더니 그 불법이라는 게 고작 그거였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있다가 아까는 뭐 울고불고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고 하더니 지금 와서 황벽이 별거 아니라 하니 참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지요 하고 이제 자기도 산동에서 배운 기술로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먹이 오죽 아팠겠어요? 오죽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 스님이 네 공부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황벽이 시킨 것이다 하고 쫓아냈다고요. 이런 기연을 갖는 것이 이제 임재 스님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 만나는 제자, 싹수 있는 제자는 다 때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걸로 가르칩니다. 어떤 스님도 어떤 선지식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걸로 가르쳐요. 그럼 성철 스님 뭘 체험했나요?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를 체험했으니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가르칩니다. 임재 스님은 맞아서 깨달았으니 때려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는 제자들은 다 때렸어요. 다 때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흥화사에 있었던 존장 스님이라는 분이 그릇이 남달랐습니다. 임재 스님 문화에서 수십 명의 선지식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흥화 존장이라는 스님이 뛰어났어요. 근데 이 스님도 임재한테 맞았습니다. 근데 역시 몰라. 그랬더니 그 사형들이 틈만 나면 또 이 흥화 존장 스님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사형벌인 대각선사라는 이한테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불법이 뭡니까? 때리면 자기도 배운 게 있으니까 때리면 고함 지르면 된다. 이걸 알거든. 그러니까 때리면 고함 누가 손해겠어요? 고함 지르는 것보다 맞는 게 더 아프지. 그렇게를 이틀간을 합니다. 이틀간을 하다가 마지막에 임재 스님이 알았던 것처럼 아하,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맞는 자리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흥화 존장, 여기서 임재종이 퍼져나가거든요. 제자가 뛰어나야 종파가 생깁니다. 대해가 당시에는 대해종이었지만 대스님 밑에 아주 뛰어난 그룹이 없었으므로 대해종이 안 생겼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간화선을 하지만 그래서 흥화 존장 스님이 워낙 뛰어나서 이제 그 밑으로 무수한 제자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어느 날 흥화니까 흥화사잖아요. 임재 스님은 임재원에서 주석해서 임재거든요. 임재라는 건 뭐냐면 산동분이잖아요. 산동 땅을 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수변에 물수 제나라 제자를 쓰는 제수라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쪽 북쪽에 임재 스님이 고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을 제북 스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한양, 이게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강의 북쪽인데 이제 임재 스님은 제양 혹은 제북에 살았어요. 그래 제북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재원에서 이 제북 자기 고향을 그리면서 자기가 사는 곳을 임재원이라고 이름 붙여서 임재의헌입니다. 이제 이 흥화 스님은 흥화사에 살았으므로 흥화 존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지 취임식을 해요. 주지 취임식을 하죠. 그래서 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주지 취임식을 해요. 근데 이제 주지 취임식을 하면 주지가 방장이거든요. 중국에서 말하는 주지는 법을 주관하는 법주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화사의 당시 큰 절은 관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에서, 국가에서 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지 취임식을 하는데 향을 3개를 딱 듭니다. 향을. 그래가지고 이 향은 황제 폐하에게. 두 번째 향은, 이 향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이 절을 외호하는 신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의 향을 딱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우리 사형들에게 그렇게 맞아서 깨달음의 눈을 열었지만 결국은 내 깨달음은 임재 스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마지막 이렇게 딱 꼽습니다. 그 뒤로 흥화 스님 뒤로는 다 이걸 했어요. 내 법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하고 세 번째 향을 꼽으면서 오늘부터 펼치는 나의 법은 누구한테서 내려온 것입니다를 선언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흥화 존장 스님의 취임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그 밑에서 이제 임재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깨달음의 흐름이 이제 계승이 되게 되는 것이 임재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오역죄인이 천둥 소리를 듣는 격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에도 임재종에게 어울리는 그릇이 있을 거고 조동종에 어울리는 그릇이 있을 텐데 임재종에 어울리는 그릇은 좀 맞는 게 좋은 거죠. 맞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임재종의 오역죄인이 그러지 않아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천둥 소리를 듣는 격이니 나라고 생각할 요만한 거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의 현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임재가풍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법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 교수법 중에 하나가 삼현삼효예요. 그리고 이제 삼현삼효가 워낙 명성이 높았으므로 도대체 석삼자 그 셋은 어떤 셋을 가리키는 것일까? 삼자에 속아가지고 모두 세 가지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분양선소 스님이라는 스님이 삼현삼요에서 세 가지를 찾는 사람은 다 눈먼 사람이다. 삼현삼요라고 했는데 삼현삼요의 석삼자가 함정이다. 여기서 셋을 찾으면 다 망한다. 그래서 분양선소 스님이 워낙 강력하게 말해서 그 뒤로는 임재 스님의 삼현삼요라는 교수법에 원래 이제 이 모든 선사들의 이름 붙인 교수법은요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 하나는 모든 다양한 만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세계. 이걸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걸 색,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공. 한문으로 이건 본성, 그러면 이것은 형상, 이렇게 성상, 이건 이치, 이건 사건, 이게 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이건 본체, 이건 작용. 말하자면 한문으로 보자면 체와 용, 성과 상, 그리고 일심과 만물, 그리고 색과 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공에 혹은 본성에 혹은 이치에 집중해서 말하면 여여한 말이 되고 안 움직이는 자리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스님 이렇게 절을 해서 아이고 나한테 절을 다 하셨어요. 나는 스님에게 한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에게 했습니다. 이 말이 되지요. 말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49년간 설법을 했는데 나는 한마디도 설법한 바가 없다. 이건 뭐예요? 이치의 자리입니다. 사건의 자리에서는 49년간 삼승 12본교를 다 말했지만 이치로 보자면 한마디도 말한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이치의 치중에서 설하는 경우도 있고 현상에 철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 말이야? 경부고속도로지. 이건 그러니까 현상과 사건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한 몸이거든요. 바다와 파도가 한 몸이고 황금과 그릇이 한 몸이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황금에 집중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양에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동일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사의 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혹은
둘을 융합한 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면삼요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다 삼자에 눈이 멀어서 사면삼요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한 대표로 또 보조스님을 끌었습니다. 아니, 사면삼요를 얘기한 사람이 완전 많아요. 중국에서 다 말한 거예요. 보조스님이 창안한 것도 아니야. 근데 굳이 성철스님은 고탑주라고 유명한 이 중국 스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사면삼요를 요즘으로 보면 논문상 받을 정도로 잘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삼자의 치중한 분석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방식의 사면삼요를 보조스님이 가져오니까 고탑주라는 고자도 안 나오고 보조스님만 붙잡고 왜 그랬겠냐고. 이건 어떤 하늘에 떠 있는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지금 이 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모든 선사의 설법은 집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데 제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조스님 공부지. 그러니까 그 영향받는 자리를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왜 공평하게 중국에서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사면삼요를 분석적으로 논의했는데 그건 싹 빼먹고 보조스님하고 백파스님만 욕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도 했어요. 비판도 했는데 그 의도가 우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한국에서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우리, 보조스님 얘기만 들으면 그저 DNA에서 혈액에서 저절로 공감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부분 조심하세요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제 방식이, 저도 웃었어요. 이 보조스님만 욕하는 거 보고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 본래 지향하는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임재 스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야, 한 문장 했는데 30분이네. 두 문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문장.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어떤 것이 운문종의 일입니까? 스님이 답변하였다.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격이다. 여기까지요. 옛날 사람들은 시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이해하니까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막연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상상을 해보자고요. 붉은 깃발이 하늘에서 펄럭펄럭해. 붉은색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햇빛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는 이 붉은 깃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려니 애매한 겁니다. 표현할 바가 없어. 분명히 눈앞에서는 펄럭펄럭하면서 그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걸 무엇이라고 말하려니 국기봉에 얘가 이렇게 달려있다면 모르거니와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 깃발 같은 것이 펄럭펄럭하면서 지나갔어. 이걸 뭐라고 할 거냐고요.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체험했는데, 스승이 그렇게 말할 때 분명히 지나갔는데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그렇게 이제 무엇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못하게 하는 전략. 이게 이제 운문종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답을 짧게 하면 좋습니다. 무엇이 조사 스님들의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모든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부처님의 도리입니까? 왜 달마 스님은 서쪽에서 왔습니까? 무엇이 조사의 마음입니까?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궁극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문 스님이 필요하지 요자를 써요. 한자에 한 글자예요. 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부처님의 바른 뜻입니까? 보편적인 보자를 써서 보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해석하면 또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알아차리라네.
그러니 갑갑한 겁니다. 보자 하나를 듣고 어떻게 알아차리라고, 천재도 아니고. 그래서 저 양반이 왜 보자라고 했을까? 제일 그래도 친절하게 말했다는 게 그건데, 그러다가 생각이 끊깁니다. 그것이 운문 스님의 이제 운문종의 핵심인데, 운문종 얘기를 이제 해드릴까요? 원래 여러분 종파가 생긴 시간으로 보면 위양종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임재종, 조동종, 운문, 그리고 이제 법안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임재, 운문을 먼저 말하잖아요. 임재종에서는 이 두 종파를 최고로 칩니다. 두 종파를.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5가 7종에 우열이 없다는 걸 분명히 주장하지만 문장은 뭐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그래도 성철 스님 스스로도 임재종의 정맥을 자처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운문종이에요. 운문종은 육조 스님 분 하에 이 남학 스님과 청원 행사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학 스님은 아마 좀 강건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임재종이 거기서 나오고, 청원 행사 스님은 좀 자세하고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경전 공부를 많이 하는 그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운문종도 거기에 속해요. 운문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종파를 창설을 했는데, 우리 날마다 좋은 날, 그거 말씀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멋지죠? 날마다 지금 하도 들어서 안 멋진 거지, 처음에는 거의 이거 뭐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날마다 좋은 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스님이 이것도 이제 들어보면 그게 그 얘기였구나 알 건데, 임재 스님을 자꾸 뒤에서 부추겨서 황벽 스님한테 가봐 한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목주 스님이라는 분인데, 맞으면 참고 또 한 번 가봐, 또 맞으면 참고 또 한 번 가봐. 그야말로 임재 탄생의 주역인 거예요, 목주 스님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또 운문 스님을 슬슬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문 스님이 목주 도명 스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운문 스님은 훨씬 후대 사람이니까 운문 스님이 공부하려고 했을 때 목주 스님은 이미 90살이었어요. 임재 스님을 꼬드길 때는 그 목주 스님도 젊었고 수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문 스님이 갑니다. 가니까 보자마자 문을 꽈당 잠궈요. 잠그고는 누구냐? 접니다. 뭐하러 왔느냐? 불법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하다가 또 찾아갑니다. 그러다 한 번 문을 삐끔히 여는데 운문 스님이 그 문틈으로 들어갔어요. 후닥닥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멱살을 잡고, 이제 여기도 목주 스님은 센 사람이거든요. 황벽 스님하고 오죽하면 그래 친구했겠어요. 멱살 잡고 진리가 무엇이니 네가 말해봐. 그걸 한문으로 속도,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이렇게 말해요. 말하려고 하니까 활짝 밀치면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진나라의 연자방아 같은 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전에 연자방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연자방아가 있어야 곡식을 잘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진나라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 그렇지 문명적으로 굉장히 저열한 나라였어요. 남들이 현악기를 뜯을 때 거기는 똥장군처럼 생긴 악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진나라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저열한 곳이었는데 연자방아도 진나라께 제일 후졌어. 그래가지고 소가 죽을 노릇을 다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굴려도 안 돌아가는 둔자바리를 진나라의 연자방아 같은 놈,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말해줬는데 똑똑 두드리면 침묵으로,
똑똑돌이면 누구냐? 이걸로 다 법을 말해줬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까지 1박 2일 동안 죽어라 말해줬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진나라의 연자방어 같은 놈이라고 이제 욕을 하면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다 문을 나서서 문을 닫으면 될 건데 이분도 이제 임재종이잖아요. 임재 스님하고 같은 맥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기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발이 부러집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여간 참 어딘가 하나 부러지기는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잘 부러지는 게 뭐죠? 나만 부러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발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갈비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운문 스님이 목주 스님한테 배웠다면 운문 스님도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운문 스님한테 그렇게 깨닫고 나서 당시에 설봉 의존 스님이라고 정말 위대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설봉 북조주 이렇게 불렀거든요. 남쪽에는 설봉 스님, 북쪽에는 조주 스님이라고 온 천하에 대표하는 스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스님한테 또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설봉 스님은 가만히 말하는데 특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문 스님이 오는 걸 알고 거기는 사연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지요. 대중들에게 지금 500명을 이끌 대선지식이 우리 절의 문 앞에 와 있다. 가서 영접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500명 이 대중들이 나가서 이 운문 스님을 맞아들여요. 그런데 설봉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으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나? 이건 운문 스님한테는 우리 임재종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야말로 간곡하고도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데려다가 그야말로 조곤조곤 한결같이 이야기를 짚어서 핵심을 짚어서 가르쳐요. 두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운문 스님은. 그러니까 이제 설봉 스님한테 배웠으니 남 때리는 이건 자기가 체험한 게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맞은 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말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설법자리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속이 조마조마한 거지. 운문 스님 올라갔어요. 한번 쓱 봅니다. 그러고는 자, 한번 봐라. 또 자기도 그렇게 말해요. 한문이 그런 겁니다. 볼 깜자거든요. 한번 봐라. 그럼 누가 그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용기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하, 그게 끝이야. 이렇게 보고 자, 봐라.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아하, 이게 끝이에요. 이걸 운문은 세 글자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 멋진 설법을 기대했던 대중들은 한 대 맞는 거죠. 한 대 맞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운문 스님은 목주 스님에게 받은 그런 용맹함과 설봉 스님에게 받은 조곤조곤하고 조용히 말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해서 운문 스님의 독특한 어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호떡 이렇게 말했다고요. 불법이 어디 있어요? 호떡. 그게 어쩌라는 거야? 그건 진짜 친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한 방 먹이는 거라고요. 그것이 이제 운문 스님의 제접하는 방법이었다. 근데 그 한 글자만 하고서 만 가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황제와 같은 겁니다. 황제가 많은 말 합니까?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폐하 북쪽에 오랑캐가 들어왔는데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알아차려야 돼요. 황제한테 도대체 물리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 목 잘려요. 그래서 운문 스님을 가리켜서 운문천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차려야 돼. 우리가 절대로 두 번 물으면 안 돼. 두 번 물으면. 그래서 황제한테 두 번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무능하다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문 스님은 천자와 같고 임재 스님은 장군과 같고,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조동종은 선비와 같다. 이게 이제 기풍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운문 스님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도대체 이 스님들은 이 알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일까 이 말이죠. 그것은 그렇죠.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속에 불변한 무엇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불변하는 불성이라는 것, 자성이라는 것, 한마음이라는 건 있단 말이죠. 나의 안과 밖을 가릴 것 없이 그것이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일체 유심조라고 안 합니까? 만법 유식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만사 만물, 내 속이나 내 밖이나 그 한마음이 만든 거라고요. 근데 말로 하자니 한마음인데 현실에서 확인하면 만 가지 천 가지잖아요. 곧 한마음이 만 가지 천 가지와 말을 하자니 떨어져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살림살이에서는 이렇게 손바닥의 안과 손바닥의 밖, 혹은 주먹을 쥔 이 한 주먹과 손가락을 편 다섯 손가락이 이 같은 거잖아요. 이걸 아는 게 깨달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과 색, 이게 공이고 이게 색이라고요. 이치, 이게 이치고 이게 현상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성이고 이게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머리가 작동하기 전에 내 몸으로 아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깨달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언어와 신체 언어도, 때리는 건 신체 언어잖아요. 신체 몸짓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이치와 현상을 나누기를 즐겨하는 우리 살림을 깨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주먹 다르고 손바닥 다르다고 손가락 다르다고 계속 분별해 나가는 우리 삶을 뺨을 때리던 언어를 가지고 말을 막던 이것과 이게 왜 다르냐 이거죠. 이것과 이것이. 그것을 거듭거듭 보여줘서 이것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고, 이거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을 보여줘서 그것이 결코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스님들이 그렇게 기발하면서도 상식을 벗어난 얘기들을 우리한테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 뜻밖의 이 얘기들이 너무 단순하고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가리켜서 참 황벽하더니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 입중에서 참 성철 스님 하더니 고작 그거였어? 라는 말이 나온다면 성철 스님은 아마 이제 저기서 춤을 출 거라고요. 그죠? 성철 하더니 아 그거였구나. 세상에 그걸 그렇게 잘난 척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선종의 이제 집안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임재종, 운문종 얘기를 했어요. 이 임재종 운문 스님은 나중에 아마 좀 굉장히 품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주 스님한테 그렇게 푸대접 받고는 곳곳에서 환영을 받았는데 설봉 스님에게도 그렇게 환영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주석할 절에 갔을 때는 그 절의 주지가 설법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후계자가 태어났다. 그 절에는 주지 스님만 있고 수좌가 없었어요. 수좌라는 게 이제 일종의 우리는 선원장쯤 되겠잖아요. 수좌가 없었는데 내 수좌가 오늘 태어났다. 그날이 운문 스님이 태어난 날이야. 내 수좌가 오늘 이 불교에 들어왔다. 그 출가하는 날이고 내 수좌가 오늘 깨달아서 천하를 행각하기 시작했다. 그날이 깨닫고 나서 이제 고승들을 찾아다니는 날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하루 일어나더니
여러분들 종을 치고는 여러분을 이끌 이 절의 수자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가서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신화적인 얘기도 있어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이게 이제 여민 스님이라는 선사가 하신 말인데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를 한다는 건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맹목은 아닙니다. 맹목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발견해내는 건데 우리가 불교를 한다는 건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일이 보잘것없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근대가 합리주의를 요구하지만 그 합리주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물의 100분의 10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우리에게 불교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마 그게 진짜였을까? 뭐 그렇게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편안하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두 종파를 했고요.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